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까지입니다.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엔 너무도 연약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의 무지함을 돌봐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청년들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 기뻐하는 말씀만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형제들한테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없을 겁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여러분한테 갖춰질 때 그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의 어른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성세대쯤 되면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조금의 이익 때문에 형제들까지도 서로가 다투고 싸웁니다.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죽임 당하지 않고 종으로 팔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너무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엄마 라헬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또한 요셉이 너무도 잘생겼고 예쁘고 귀엽고 또 거기다가 엄마 라헬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했던 라헬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특별히 나가서 일 시키지 않고 옆에 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아니죠. 나가서 양치고 늑대들과 싸우고 곰 쫓아내고 목숨 걸면서 아버지의 산업을 지킵니다. 근데 요셉의 나이가 이때가 20대 후반이지만 형제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젊은 나이였어요. 자, 여러분 또래의 젊은 남자들이 지금 유별나게 아버지가 한 형제만 사랑하는 걸 봐요. 진짜 너무도 심해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고생하는데 저 동생만 예쁜 옷 입히고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있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 천막에 딱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요셉 끼고 있는 게 딱 보여요. 자,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이거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형제지만. 더군다나 요셉한테는 엄마가 4명입니다. 그렇죠? 나엘, 레아, 빌하, 뭐 아무튼 엄마가 4명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 4명에서 낳은 자식들이 12명입니다. 참 대단하죠? 형제들끼리도 골이 깊어요. 레아 엄마의 4명의 형제들은 유다나 레위나 시므나 그런 애들은, 루벤 같은 애들은 본실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발언권도 있어요. 하지만 비라나 실바의 그런 그 자녀들은 힘도 없어요. 어떻게 말도 제대로 못해 자기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요. 하루는 이 형들이 바깥에서 이제 나베에서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옵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 할까요? 아버지 뒷담화 까고 있었고 요셉 뒷담화 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멀리서 요셉이 와요. 그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이 젊은 형들은 철기가 어려웁니다. 욱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놈의 새끼는 저거는 아버지 말 듣고 또 우리 정탐을 왔구나. 우리가 일 제대로 하는지 고자리를 왔구나. 깍 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말하는 말. 돌아버린 거예요. 가지고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요셉을. 자, 여기는 야외다, 광야다. 요셉을 죽여버리고 저 피를 묻혀가지고 양피나 그런 거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곰이나 사자한테 먹혔다고.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자기 형제를 아무리 미워한데도 죽일 마음까지 생긴다.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이거는. 자,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형들이 갑자기 눈빛이 틀려져.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그러니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형들 왜 그래요? 너 이제까지 우리한테 한 거 보면 너는 난 죽여버려야 돼. 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진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요셉이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을까요? 울부짖었죠. 형, 잘못했어. 형들,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지 않을게. 형, 다시는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형들 말 안 할게. 안 그렇겠어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생할 때. 봐라, 옛날에 우리 막내가 그렇게 우리한테 애갈복걸하면서 살려달라 할 때 우리가 그걸 안 들어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냐 하는 말이 뒤에 나와요. 뒤에 42장인가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밤새도록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울고짖으면서 형을 찾았다는 거예요. 형들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형제들은 눈에 쌍씩 끼고 너 조용히 안 해? 죽여버린다 너. 조용히 해야지 너. 입 닥쳐.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침이 됐습니다. 형제들이 야, 쟤를 죽일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근데 누구 한 명이 그럽니다. 야, 형제한테 죽이지 말자.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이라는데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할아버지 이삭의 형이에요. 친척이에요. 친척들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자, 얘는 우리 필요 없는 동생이니까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끌려가는 요셉이 그냥 끌려갔을까요? 아니죠. 울었죠. 서러워서. 형, 나 팔지 마. 나 제발 팔지 마. 나 잘못했어. 나 팔지 마. 안 그렇겠어요? 10대 후반의 이 요셉이 울부짖으면서 형한테 매달렸을 거예요. 형, 나 팔지 마. 제발 나 보내지 마. 울면서 애갈복걸한 이 요셉을 떠다 밀었습니다. 형들은. 너 이 새끼 가버려. 넌 필요 없어. 넌 죽이지 않은 것보다 고마운 줄 알아. 이랬을 겁니다.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상인은 낙타에 끌려가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허무, 상처, 아픔 다 겪었을 겁니다. 자, 근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보니까 우리 같은 상황에는 이런 종으로 팔려가면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자, 열심히 살자. 아니면 포기하자. 포기하고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목매다 죽자. 그게 있죠.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기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종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요셉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운 종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각자마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각자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초롱초롱하게, 어떤 사람은 거의 울기 직전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 졸려요. 각자마다 틀려요. 근데 알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마다 틀리지만 여러분의 위치만큼, 여러분의 나이만큼, 상황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요셉도 요셉의 나이만큼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요셉에게. 아니, 지금 요셉이 형제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종으로 끌려온 상황인데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자, 그럼 복을 줬으면 어떤 복일까요? 그건 당연히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아버지한테 보내는 것이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형제들을 복수하는 거겠죠. 그 요셉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복을 얘기 안 해요. 그냥 요셉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거를 만지든 무슨 일을 하든 복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요셉이한테 복 온 거면 하나님 형제들한테 복수하는 것이고, 저희 이러면서 막 복수해야 되는 거 칼날 갖다 때려버리는 막 아무튼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노예는 계속 노예야.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건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떨 때는 쉽게 바꿔주시는데, 어떤 거는 계속 놔둬. 계속 안 바뀌어. 아침에 눈을 떠도 안 바뀌고, 일주일 동안 어디 돌아갔다 다시 와더라도 상황은 똑같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요셉이 안 그럴까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한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끌려갔을 때부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진짜.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래요. 10대 후반에 젊은 남자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안 죽었어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성경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상황이 암담하고 힘들고 노예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포기해버리고 부정적이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참아보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도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말은 못하지만 저도 지글지글 속 쏟는 일 많아요. 저도 교회 빼고도 제 개인적인 일이거나 저 가정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일 쪽에서 지글지글 속 쏟이기 힘든 건 많아요. 저도 많아요.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왜 그런가 이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놔두시는가, 왜 이 불합함을, 왜 불합 일을 놔두시는가, 저도 고민할 때 많아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보게 만드십니까? 안 보게 해주지, 막 왜 나한테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유성도 목사, 아닌 거 알잖아. 그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 거 알잖아. 너는 이쪽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라요. 이쪽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봐라. 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건 바뀌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라. 이 소리에 저는 민감합니다. 근데 이 소리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 목소리는 엄청 큰데 내가 보이는 현실이고 싸요. 순간적으로 침이 넘어오다가 말았어요. 제가 흥분하면 이러는 거 알죠? 예. 이건 내 현실이고 상황이에요. 그 이쪽에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요셉이 바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포기하고 싶고, 어떤 것은 때려치우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뭐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목사님만 하나님 경험한 것 같은데 난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도 제가 어떤 마음을 갖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끝없이 그 요셉을 믿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이 종으로 끌려갖고 형들한테 죽음 직전에 노임받은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이 10대 후반의 요셉은 자살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뜻이 뭘까? 아니야, 내 상황 지금 종인데 아우 짜증나 이러면서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또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거에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무슨 말인지 알죠? 영적인 싸움을, 갈등을 매일같이 했을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느끼는 거 그런 거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배들이 다 겪었어요. 다 겪었습니다. 겪고 있었고요. 지금도. 저도 겪고 있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 6절. 아무튼 요셉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종에서 바뀌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튼 요셉이 뭘 만지든 뭘 하든 복을 주세요.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네. 아무튼 요셉이 어디 가든 복을 줘요. 복을 줘요. 상황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상황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고 여러분의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엔 안 담은 것 같아요. 시험을 붙지도 않았고 뭐가 좀 대인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인 게 아닌데 여러분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느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때에 따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안 바뀌었을지언정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분은 끌고 계신 거예요. 이 역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걸 이해했습니다.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아무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제가 저번 주 그랬죠. 성경에서 아름답고 빼어나다 예쁘다 그러면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해하세요. 그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이제 잘생겼나 보다. 예, 물론 잘생겼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 빼어나다 그거는 영적인 것과 심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 말하는 겁니다. 어울려서. 그냥 외모만 예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요셉은 외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음도 예쁘다 이런 말할 때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하니. 예, 드디어 이제 요셉은 참 재밌는 게 우리 상황이랑 똑같아요. 바뀌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시험이 옵니다. 요셉한테 제일 힘든 시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제일 연약하다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있어요. 훈련을 시킬 때 있는 겁니다. 시험이란 말보다 훈련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요셉은 이때 이제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성적으로 제일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또 요셉은 울분이 있어요. 마음속 안에 확 터지고 싶은 뭔가 좀 폭발적인 뭔가를 해결받기 원하는 뭐가 있어요. 성적으로든 뭐든 폭력적이든 울분이 있다는 거야. 안에 내재된. 근데 좋은 꼴이 생겼어. 보디발 장군 그 주인의 아내는 늘 혼자 살거든요. 친위대장이다 보니까 맨날 성에 있지 집에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성적으로 너무 갈급함이 있는 거야. 남편에게든 뭐든지 아무튼 딱 보니까 잘생기고 똑똑한 요셉이 왔다 갔다 하네. 어차피 종이야 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성경 보죠. 날마다 눈짓으로 한다 그랬죠. 유혹한다는 겁니다. 유혹.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매일같이. 여러분 남자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 예쁜지 안 예쁜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어떤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고 계속 나한테 눈짓을 보는 거 있어요. 남자도 흔들립니다. 장담 못해요. 요셉 입장에서는 주인 모르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왜요? 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차피. 응? 둘만 이 싹 닦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요셉은 엄마가 4명이었다고. 뭘 말해요? 아버지 야곱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지만 성적으로는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일부 일처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있지 하와로 2명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쨌거나 어떤 이유든 명분이든 엄마가 4명을 줬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늘 괴로웠어요. 엄마가 4명 밑에서 사는 형제들끼리 서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보고 자랐어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가족이 이렇게 힘들구나. 더더구나 누이 다나라고 있는데 다나가 세검 땅에 갔다가 세검 족속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요셉이 아직 어렸을 때 누나가 그런 걸 당한 거야. 그래서 형들이 10대 후반에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그 세검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봤어요. 어린 요셉은 성적으로 타락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자기는 나는 아빠처럼, 우리 형들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상처 주고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게 만드는 성적 타락 난 안 할 거야. 마음으로 먹었어요. 마음으로 진짜.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딱 친 거야. 자기 앞에. 요셉아, 너 그런 마음 먹었다고? 자, 이상은 네가 어떻게 할래 하고 하나님 훈련시켜 줍니다. 요셉은 아까 말한 그 결정을 따른 겁니다. 나는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나는 부모들이 무너졌던 거, 형제들이 무너졌던 거, 할아버지가 무너졌던 이 성적인 타락,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했던 것을 요셉도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을 했어요. 지키기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고 시킨 겁니다. 날마다 요셉도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싸움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나나 이랬을까요? 아니, 분명히 요셉도 남자니까 고민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이겨낸 겁니다. 그래, 아니야, 안 할래. 아니야, 난 절대 안 할래. 나는 또 되풀이하지 않을래. 나는 또 다시 한번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안 할래. 결정한 겁니다. 10절 볼까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날마다. 이제는 눈짓을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말로 요셉아, 나랑 같이 자자. 직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남편 모르게 내가 다 계획해놨어. 자자. 근데 요셉이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난 또 여기 가면 또 죄 지을 거야. 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차라리 가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데 약속이 있구나. 내가 가면 내가 또 무너진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성적인 문제랑 연결된 거라면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 마찬가지로 피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요. 우리 청년이니까 이 얘기하지만 오늘도 순결 수학식을 하셨죠. 여러분은 순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순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했죠. 순결을 잃은 청년들 있다면 지금부터 약속하고 지키라 이거예요. 예?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순결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계속 지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두고두고 그거는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명분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진짜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지켜주세요. 남자들은 여자분들 지켜주시고, 여자분들은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라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잘 얘기해 주세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의 현대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은 아마 분명히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뭐 사랑하면 뭐 어때? 하지만 압니다. 양심은 알고요. 그리고 그 기억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했을 때 더 힘들어져요. 이거는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짧은 설교 속에서 이 대화를 하지만 아무튼 요셉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무튼 버려두고 벗어납니다. 이젠 자 그러면은 이걸 결정하고 이겨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복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자 요셉이 여기까지 이겨냈네. 이제 성적인 타락도 안 하네. 그랬으면 복을 주고 계셨으니까 자유롭게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게 해주시고 형제들 만나가지고 좋게 화해하고 끝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다음 어떻게 됐죠? 오히려 좋게 결론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가죠. 지하 감옥에. 상황은 더 나빠지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겨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좋게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꼭 결과가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는 늘 모든 것이 복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은 어려움도 있고요. 가끔씩은 겹쳐서 어려움이 올 때도 많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한번 이겨냈으면 좋은 거 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이제 종이 아니라 죄수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더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고. 그러면 자 요셉은 아니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이겼는데요. 이겨내가지고 넘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한테 보내주셔야지 왜 저를 더 어려운 상황에 내두십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원망했단 말이 안 합니다. 계속 요셉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주실 거야.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다 결실을 맺게 돼요. 41장 보겠습니다. 41장 51절이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뭐예요? 요셉이 이제 30살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습니다. 17살, 16살 끌려가가지고 거의 한 짧게는 10몇 년 동안, 길게는 13, 14년, 10년 넘도록 요셉은 고생하다가 드디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낳아보니까 이제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맞구나. 종에서 죄수로 떨어졌다가 죄수에서 같이 인생 역전에서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으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딱 낳아보니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 늘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한다. 예. 제가 그러죠. 버스 안에 있든 학교에 있든 도서관에 있든 강의실 아니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오늘 교수님이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 오늘 교수님 말씀 속에서 교수님이 말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점심시간에 오늘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좀 소화가 안 되네요. 좀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 준비하는데 머리가 지금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하나님 두통 좀 낫게 해주세요. 네. 약 먹기 전에 그런 기도하시라니까. 이게 동행입니다. 요셉은 노예에 있을 때나 그리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나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경험하게 되고. 첫째, 여러분 기도하는 거 놓지 마시고, 두 번째,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이니까 도서관에 있을 때든 아니면 주로 이제 도서관에 있을 때겠지만 학교에 있을 때든 아니면 좀 성경책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거라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고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늘 그 시간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아니 매일같이 읽으면 좋지만 매일같이 뭐 1시간 읽기가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깨닫는 말씀이나 좋은 말씀 같은 경우는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찌우게 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어려운 삶이거나 힘든 삶이 있으면 위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한번 그 삶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좋은 성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한번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하고 8절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형제들 날 죽이려 하다가 미디안은 팔아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이었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용이. 형들,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미안함만 갖지 말라고. 옛날 날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는 20년 전 얘기고 지금 나는 바뀌었다. 왜, 뭐가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했지만 다 잊어버렸다. 왜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사용한 거다. 형들은 단지 그거의 도구로 사용된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옛날 과거 다 잊어버려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긍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것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신뢰를,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